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예비하여 주신 귀한 말씀, 그 은혜들을 저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열흘 전에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아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이게 뭐지? 한 며칠 보다가 바로 병원 갔더니 잘 왔다 그러면서 일주일만 약 먹고 대신 한 달을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해줘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약 잘 먹고 쉬엄쉬엄 보냈는데 뭐 새벽기도 빠지는 거 없고 예배를 안 빠졌으니 감사하게 보냈죠. 기도 많이 해주셔서 살았습니다. 딱 이렇게 아프기 전에 대신반 끝났고, 또 여러분 보시면 보는 것처럼 제가 뭐 더 이상 손대고 고치고 만질 수 있는 게 없을 정도로 잘 생각했던 것들을 마쳤습니다. 지금 아픈 게 다행이다, 올 차례가 됐는가 보다, 이제 그러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진짜 안 아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손가락 뼈 한 번 상한 적이 없고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입원한 게 이제 이틀 교통사고 이제 보험금 받으려고 교회차 운전하다가 그랬던 거 말고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작년에 코로나 걸리고 또 이제 이 상반기에 기껏 잘 보내고 나서 아팠죠. 저는 이제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내가 어렸을 때 수두를 알았으니까 나는 절대 대상포진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다면서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아파봐야 알지, 이게 아프기 전에 말해도 듣지도 않았죠. 아무튼 전에 없이 제가 자주 좀 뭐 이거 가지고 아프나 막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몸을 푹 쉬면서 뭐처럼 푹 쉬고 막 아내한테 약한 소리도 하고 막 누워서 빈둥빈둥하면서 머리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교회 안에 요 본당 안에 등 고칠 거 다 갈고 사무실 등까지 다 갈았으니까 이제는 페인트 칠을 해볼까 막 자꾸 다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왜 이래 이러면 안 돼. 이제 다 어지나가는 거, 이제 건물에 대한 거 다 끝났다, 환경에 대한 거 할 수 있는 거 다 끝났다.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사역 집중해야겠다. 이제 여름 사역 우리 부서별로 막 생각하는 겁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하면 뒷마당에다가 잔디 매트 다 사다 깔아놓고 거기다 풀장 사놓고 물을 받아놓으면 애들 재밌겠다 생각하다가 나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정신 차려. 그거 누가 해 멈추고 다시 이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이 내가 왜 이럴까, 좀 푹 쉬고 놀면 좋을 텐데 이래야 되는데 왜 이럴까. 제가 깨달은 것은 몸이 좀 약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이 되면서 좀 제 안에 불안감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결과물을 내야 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반년도 더 전 일이죠. 작년에 부임하면서 원로 목사님께 인수인계 봤던 것들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막 보여주시면 목사님 막 뿌듯해가지고 저것도 내가 한 거고 저것도 누가 한 거고 막 이러는데, 저거 이제 고장나면 어떡해.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저거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저는 그거밖에 생각 안 드는데 목사님 막 뿌듯해하셨던 그 기억. 어떡하지? 내가 뭐 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나, 할아버지를 보고 배운 게 있나, 다 목회자 과정에서 이럴 줄은 난 생각도 못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겨울 보내면서 우리 박 장로님께서 또 헌신해 주셔가지고 의자에 강대상 바꾸고, 우리 당회에서도 마음 모아가지고 이 빨간 바닥 이제 새롭게 합시다 다 드러내고 하니까 저도 신이 나가지고 나도 등은 갈 수 있지 그러면서 사다리를 타면 이 등 갈고, 저 뒤에 저 보십니까, 저 멋지게 이렇게 딱 줄 조명, 레일 조명 멋들어지게 어디서 보고 와가지고 이쁜 거 있으면 우리 교회 해보자 해가지고 저걸 다 해놓고, 또 카메라도 새로 달아서 유튜브 예쁘게 나와야지, 그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서 깨달은 거죠. 옛날 섬기던 교회들에서는 난 목사 되려고 온 사람한테 별걸 다 시키네, 막 뭐 일 못한다고 뭐 이러나 그랬는데, 여기 오려고 다 이게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었구나, 이게 뒤늦게 다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 자녀는 직분 없는 목회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직분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목회자처럼 살 것을 요구받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냥 은연중에 막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른들한테 공손히 대하고 뭐 도덕적으로 바른 삶이야. 다 바른 삶이죠. 학교 성적도 이제 어느 정도 해주면 더 훌륭한 거고, 말썽 일으키면 안 되고, 반항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는 공예배 다 빠지지 말고 특세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회에서 하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대형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만 해도 부목사님이 30명 정도가 계셨습니다. 지금 뭐 80명 이러던데, 거기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한번 모으면 우리 교인 수가 돼버립니다. 100명이 바글바글 해버리는 그런 데서 내 얼굴을 누가 안다고, 그 나 빠지면 누가 알아본다고. 다른 목사님 아들들 보니까 잘 빠지던데, 다 늦잠 자고 늘어지게 자고 나타나던데, 저희 부모님은 아니다. 누가 누구를 알아볼지 모르기 때문에 네가 더 잘해야 된다. 남들보다 더 빨리 일어나라. 너 담임 목사님 강대상 그 밑에 돌바닥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들어라. 거기서 은혜 받아라. 여러분, 제가 김사화 목사님 침 맞으면서 자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설교하실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보면 다 복이고 은혜인데, 이해하지 못했던 그때의 제 안에 너는 그래야 된다, 어떤 강박 같은 것이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면서도 머리가 굵어진다 하면서도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항상 제 안에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에 그럼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까? 교회를 위한, 교인들이 원하는, 교회를 위한 일을 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제 안에 싹 새겨졌습니다. 물론 그게 교회가 아주 건강하고 교인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을 때는 그게 아주 이상적인 일이지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말고. 대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이 막 날뛰고 널뛰고, 또 목사님 가지고 있는 생각 또 다르고. 어느 개구리가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한참 길을 팔짝팔짝 가는데 길 양쪽에 뱀 두 마리가 씩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쪽에 있는 뱀이 말합니다. 나는 입 큰 개구리를 좋아한다. 야호! 했더니 이쪽 뱀이 나는 입 작은 개구리를 좋아한다.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이 개구리가 내가 앞으로는 가야 되는데 이놈은 입이 큰 놈을 좋아한다고, 이 작은 놈을 좋아한다고 하니 나보고 어쩌란 말인가. 개구리가 고민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곳을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러면서 사이를 무사히. 제가 전에 교회, 이런저런 교회들, 여러 교회들 섬기면서 종종 들은 말들이 있습니다. 역시 젊은 목사님이니까 참 활달하고 밝고 너무 좋다. 웃음소리가 막 저기 지하부터 저 꼭대기 4층 5층까지 울려 퍼지네. 너무 좋다. 근데 똑같은 교회에서 방금 그 말 듣고 돌아섰는데, 목사님이라면 모름지기 언제나 평상시에 대화를 할 때도 설교할 때처럼 이렇게 진중하고 좀 엄숙한 그런 게 있어야 된다. 웃음도 그렇게 목젖 다 보이게 웃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웃으라고, 그 말을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한 교회 안에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노래 불렀죠. 룰루랄라 룰루랄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가 영성을 공부한 게 참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4년 동안 쭉 공부하면서 느낀 게, 가장 큰 깨달음과 배움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고유한 모습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질서와 약속을 잘 지키는 모범심이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돌하지 않을 때에 괜히 막 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고 응답받고 그대로 되어가는 그 답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목회자 자녀니까 이래야 된다, 목회자니까 이래야 된다, 그런 것들을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거 뭔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을 늘어놓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제 삶을 보고, 그 관점에서 저의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는 게 비로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이 제가 받은 큰 은혜고, 또 그 가운데 자잘한 다른 은혜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제가 아팠던 시간조차, 작년 겨울에 코로나로 쓰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조차 여러분의 사랑 얼마나 많으심을 제가 깨닫고 여러분에게 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고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대상포진 걸려가지고 막 아내가 뭔 말 할 것 같아. 내가 정말로 붙들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언가, 나의 중심을 붙잡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것저것 다 다룰 줄 알면 더 좋지만, 여러분, 제가 공사 좀 못해도 괜찮죠. 제가 고장난 거 못 고쳐도 괜찮죠. 새로 사도 괜찮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목회자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움 속에서, 아하, 나란 어떤 존재이구나, 나란 어떤 사람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또 본질적인 것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앞에 제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곧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의롭다,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간주해 주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날마다 이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을 약해지게 만들고 진짠가? 그런가? 멈칫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우리를 고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들을 들추고 옛사람의 모습들을 끄집어내서 죄책감, 죄의식이 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적신이란 말은 우리를 벌거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포로되게 만드는 것들, 위험, 칼,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것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금의 자리가 후회되고 내 모습에 내가 의심이 들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못 살게 굴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 정체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발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싫어하니까 거부하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까지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은 내 아버지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미워한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나라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고 부름받았던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계속 지켰어야 했는데, 이 땅 가운데 승리했어야 했는데 세상 나라 가치관에 미혹당하고 그것을 쫓아갔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질서와 문화에 대하여 스스로를, 다음 세대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얘들 안 되겠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다니며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것을 전합니다. 37절에서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치고 정죄하며 거스르는 이들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리고 38절 39절은 아주 위대한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라도, 혹은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 권세자들 같은 이 땅의 통치자들이라도, 자연세계의 질서라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굳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 우리와 상태, 그 어떤 모습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향한 계획은 이 온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한 그 계획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보다 더 부족하고 지금보다 더 연약하고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는 사람이 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잠깐 넘어지고 길을 잃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좌절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책감 때문에, 내 죄의식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 잊지 않겠다는 뜻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게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지금도 앞으로도 한결같습니다. 그 사랑은 사랑받는 우리의 상태 모습과 상관없이 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